자격 없는 우리들. 지금요, 자격 없는 우리들. 네, 성령 강림주일. 제가 좀 달력 계산을 잘못해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어쨌든 또 말씀을 성령 강림주일로 말씀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서 50일, 50일.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또 이 유대 이스라엘의 그 절기상 6월절과 좀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50일 되는 해 오순절이고, 또 그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또 77절 7주씩 7일씩 7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7주 77절 오순절, 그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때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성령 강림절의 기원이 된 거예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인 무리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또 초대 교회의 탄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돈이 충만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땅이 없어도 좋아요. 사람이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면요, 성령이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의 위격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에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만드셨습니까? 흑으로 만드셨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래서 생기라는 단어가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으니 생기가 생명이 된지라, 거기서 말하는 이 생기가 바로 루아흐,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뭡니까? 보혜사라고 합니다. 한자를 보니까 지킬 보혜, 은혜의 스승사. 그래서 여기에 이 보혜사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스승,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옆에예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인이라는 말이 또 되고, 위로자, 중보자, 탄원자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변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참으로 미련하더라고요. 참으로 미련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제 자신이 참 미련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원력도 계산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못 알려드렸잖아요. 또 전도사님이 그걸 어제 얘기해줬는데 저는 제 고집을 세웠어요. 내가 맞다. 근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미련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안 그런가요? 그런 거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제가 나만을 생각하고 내가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조차도 그러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또 제 자신을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없게 생겼죠? 어거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욕심이 없어 보이는데 참 보이지만 욕심이 많아요. 없는 듯 하면서도 욕심이 많습니다. 승부욕도 많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보면은 막 이기려고 제가 엄청 애씁니다. 명예욕도 있어요. 인기욕도 있습니다. 돈 욕심도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말씀 주고 계시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날마다 죽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저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제 자신을 또 보니까요, 죄가 많아요.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제 자신을 보면서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죄 많은 나,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지렁이 같다. 이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무지렁이 같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무지렁이라고 합니다. 헐었거나 무지러져서 못 쓰게 되는 물건을 무지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격 없는 나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격 없는 나. 자격 없는 나. 자격 없는 나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 자신도 사실은 자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목사로서 참 많이 부족한 저 자신이에요. 제가 또 아비로서도 많이 부족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자격이 없구나, 부족함이 많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격을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주 그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말씀인데, 이 구절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주십니다. 왜 이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직,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공격했을 때, 나는 사도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나의 이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 뭐냐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었어요. 복음의 방해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360도 변화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도직이라는 것을, 사도의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바울에게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격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여러분들도 많이 부족하지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부족한 우리들에게 자격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 전에 부단히 겸손하려고 하지만 교만이 올라오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 던져라 다 그 자리에 물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죄 많은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학교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뭐든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혈육이 그렇게 한 거, 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베드로가 받아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읽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 성령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정리해 보면 먼저는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주원이, 우리 인성이 야구 시합이 있었거든요. 선안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야구하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을 했던 위대한 재판을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내 아이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두 현장에는 친엄마가 있었고 가짜 엄마도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어떤 현명한 재판을 내려줍니까? 이 아이를 둘로 갈라라. 어떻게 했습니까?
친엄마는 아닙니다. 이 아이를 가르지 말고 살려만 주세요.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이 솔로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잘 기억해야 돼요. 공부하기 전에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죠.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선지자들이 때마다 나타나서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고 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또 심판받고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했다가 평안하면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이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꿈꾸는 요셉,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던 이 요셉,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갈 수 있었던 모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물리친 기드온, 300명이 수만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300명의 용사와 함께했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에 승리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던 다윗. 그림은 이 사울 왕에게는 이 그림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악신이 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악신이 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의 연주하는 손길에 노래하는 입술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의 악신들이 떠나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여러분 찬양팀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다윗의 모습. 지혜로 충만했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지만 10배나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지혜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여서 이 다니엘은 여러분 큰 나라 이 바벨론, 바사왕, 메대왕까지 새 왕국에서 많은 왕들을 섬길 수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다니엘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고넬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돼 있어요.
이 가정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이 좀 본을 받아야 할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기도와 구제에 힘썼던 가정, 고넬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적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기쁨이 없습니까? 왜 행복이 없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자격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한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과 여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